오늘 오후 일남전대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한다고 해서 의도가 뭘까? 왜 생뚱맞게 헌신예배를 많이 듣는데도 왜 시킬까?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의도를 너무 짐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훈을 하려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오 목사님에게 지난 연말에 내가 1월달 한 달은 우리 한 사람과 함께 베트남과 타이 선교지 둘이서 한 달 동안 배낭여행 떠나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미리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 문제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그럼 한 달 동안 교회 1월 둘째 주일날 설교할 것인데 못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 예배에 한 말씀을 전하고 가달라 하는 뜻에서 아마 설교를 저한테 부탁한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고민되었어요. 생각지 않다가 더불어 일남전도라고 하니까 네 늙은이들을 상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텐데 무슨 얘기를 할까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잘 늙자. 우리 서로 함께 잘 늙어갑시다. 이상호 장로님 말 맞더나 곱게 늙어갑시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늙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오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1월 첫째 주일날 설교하기에는 아주 어울리지 않은 성경 말씀이고 또 일남전도의 헌신예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성경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제가 미리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노망하시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할까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요 근래에 우리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늘 좀 마음 아파하고 걱정했던 바가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많은 우리 사회 각처에서 큰 문제되는 것이 남에게 돌 던지기가 아닌가. 너무나 돌 던지는 사람이 많고 그 돌에 맞아서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가 아닌가. 또 우리들도 그걸 잘 인식하지 않고 돌 던지는 무리에 속해서 함께 그냥 돌을 무심코 던져서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많지 않은가. 서로에게 돌을 던져 서로 아프고 서로 괴로워하는 일이 누구나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평소에 그것이 마음이 유감스럽기 때문에 오늘 이 한 해 서로 돌 던지지 말자 하면서 일깨워주려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생뚱맞다고 생각되지만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 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벌써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 얼마 안 된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권과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다 이 사람. 백성을 선동하고 종교적으로도 기성 종교인들에게 대항하도록 선동하는 사람이고 또 정권 잡은 사람에게도 선동자로 비춰져서 가만두면은 우리가 입장이 곤란해지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의 위험을 느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를 보통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여 종교 세계의 권리를 갖고 있는 동시에 사실은 정치적인 권세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헐뜯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없애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차단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예수를 백성들에게서부터 떼어놓을 수 있을까?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자가 없게 할 것인가? 그러라고 여러 가지 모략과 중상,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실패하도록 했어요. 몇 번의 그런 시도가. 그래서 또다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다시 내려오셔서 또 성전에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오전 일찍부터 오늘 성경 보니까 아침에 근데 사실은 아주 이른 아침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어제에 예수님에게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 야, 그 참 새로운 이야기다, 참 은혜로운 이야기다,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성경 해석이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모여들었어요. 새벽부터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3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왔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웬만하면 아침 일찍에 이렇게 무리들이 모인 게 안 오는 사람들입니다. 안 오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예수님은 모략 중송에서 끌어내려고 또 왔어요. 근데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3절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음행 중에,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여자를 잡았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여기 음행은 대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 단어와 앞뒤 전항을 보면은 가정이 있는 결혼한 여자인데 음행을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통 생각해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이 여자를 몸을 파는, 요즘은 뭐 창녀라고 추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글자 단어를 보면은 그런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 여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남편이 있는지 혹은 남편이 없는 혼자 사는 과부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런 여자예요. 근데 간음 중에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서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선생님이 말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 당시는 랍비를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대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 물어보는데 그 즉석에서 시원스럽게 대답을 탁 해주지 못하면 이 사람 시시한 선생이다,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집에 가서 좀 책 좀 보고 연구 좀 하고 다음 주일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실력이 없는 모양이다. 목소리는 직접 탁탁 그냥 창세기 몇 장 몇 장 있고 막 그냥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딱 들춰서 해야 좋은데 내가 그 성경 어디 있더라, 내가 오해 찾아서 얘기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무식한 목사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서기관들은 성경을 딱 외웠다가 누가 물어보면 즉시 그냥 막 대답해줘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알아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 하고 물어보면은 즉각 대답해줘요. 즉각. 그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대답을 해줘야 권위 있고 아주 존경받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이라는 말을 크게 외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어볼 때 회피하지 말고 똑바로 당신의 의견을 말해줘야 된다는 이쪽에 압박하는 마음으로 선생이요. 사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일부러 그래요.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것도 참 옳지 않은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간음하다가 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다 함께 끌고 와서 함께 심판해야 돼요.
남자는 안 끌고 오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이거 자체가 벌써 성경에 어긋나고 아주 편견된 거예요. 아주 편견. 뭐 남녀가 편견되고 여러 가지 편견된 사상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모함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편견을 벌거든요. 편견을. 이 사람이 편견을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캐치해야 돼요. 또 여자만 끌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 너무나 편견이 심하구나. 말로는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율법은 뭐 어땠다 하고 모세를 들먹이고 율법을 들먹이지만은 사실은 벌써 정말 모세의 말대로 하고 율법대로 하면 남자 여자를 다 함께 끌고 와서 다 함께 재판을 들 텐데 여자만 끌고 온 거 벌써 이 자체가 법하고 또 뭐 모세 하지만 벌써 편견에 잡힌 거예요. 편견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율법을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를 끌어내는 데 사용하려는 그 나쁜 마음으로 나쁜 의도로 이런 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이 사회나 국가적으로나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고 말할 때 여러분들 잘 파악해야 돼요. 의도가 어디 있는가? 의도가 어디 있는가? 어떤 불순한 의도와 그 무리들 자기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순하게 사건을 조작하거나 또 편견을 가지고 뭘 말하지 않는가? 그걸 잘 좀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말하면 생각도 없이 그냥 간음해서 무조건 간음이란 말 하나 딱 듣고는 그걸 죽여야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에게 말씀 듣던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참 좋다고 예수님 말씀이 참 은혜롭다고 능력 있다고 하고 새벽부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나마 잡혔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돌을 들고 그냥 쳐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뭐라 할까요? 뭐 웃긴다고 말 수는 없고 얼마나 황당한 좀 장면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우리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들, 성경에 나온 사람 다 오늘날 보면 다 교인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막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누가 한마디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잡혔다 그러면 간음하다가 잡혔어? 일치. 내 남편도 어떤 여자고 간음이 내가 그렇게 속삭했는데 그녀를 내가 때려주고 싶은데 똑같은 일이구만 죽여야겠다. 갑자기 증오로 할 마음 생겨가지고 돌을 던지고 핏빛 띈 눈치를 내고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 갖고 그 금방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우리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꺼내는 사람이 그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나온 사람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을 모든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탄로하고 폭로시키고 여론 재판을 하고 군중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빨리 캐치하고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대로 우리가 판단을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다. 왜 남자는 놔두고 왜 여자만 잡아왔어? 이건 남녀 차별인데? 또 재판하려고 그러면은 법정에 가야지. 왜 성전을 데려와? 이 죄인을 벌 주고 싶고 이런 죄를 안 짓게 할 목적이라면 법정에 가야지. 재판장 앞에 가야지. 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 교인들 앞에 데려와 이 사람들이. 이거 뭐가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조금 생각하고 판단은 보류하고 그 판단 뒤에 따라올 행동도 좀 보류하자 말이에요.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도 늦지 않은데 왜 성급한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고 할 때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이야기를 하고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도 중요하지만은 이 의도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하는가를 좀 생각해보고 거기에 호응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하든지 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함께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뒤에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원래 목적이 예수님을 좀 고발하려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때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이 금방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제 불심을 당할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로마 나라의 지위를 받고 있을 때니까 그런 재판은 로마의 법정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판결 내리면은 또 로마 법에 걸리거든요. 로마 법에 걸리면 또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법 걸렸다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수도 있고 아마 이래저래 걸릴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만약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누구의 법에 어긋나요? 모세의 법에 어긋나요. 그래서 저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헐뜯으려고 그래요. 또 그러면 죽이라 그러면은 로마 국가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하고 국가법을 어기는 사람 또 이제 헐뜯으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의도가 그런 거예요. 의도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참 자기 의도를 가지고 똑같은 말해도 자기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말해도 자기 의도를 자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어요. 교회 특별히 이건 교회 일이니까 성전 앞에서 벌어졌던 일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하든지 혹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허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 맞아 죽는 사람도 억울하고 또 큰 죄지만은 그 사람을 돌을 던지게 하는 그 죄도 나한테 크다. 돌을 던지게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많은 사람이 그냥 돌을 던지면 돌 던지는 사람 다 뒤집잖아요. 맞아 죽는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돌에 맞아본 사람 있죠? 아니면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죽을 정도로 아팠던 적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답 안 하셨어요. 왜 대답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동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자기의 목표가 뭐예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인 예수를 지금 말살시키고 예수님을 지금 도태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거 다 알면 그 의도를 다 알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또 금방 또 핏들려고 내가 당신 의도를 다 알아. 내가 당신 왜 그런 줄 알아? 이래 그런 거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죽이라 그러면은 로마 법에 어긋났다고 또 나를 고발할 것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법을 무시한다고 또 나를 고발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속을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빤히 내가 알고 있어 하고 또 뭐 맞대응하잖아요. 빤히 보이는 소리 한다고 또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예수 안 그랬어요. 예수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쓰셨어요? 이 쓴다는 말은 글을 쓴다는 말도 되지만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뜻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얼핏 보면 그림을 그렸는지 뭐 글을 쓰셨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뭔가 우리말로 하면 좀 끄적끄적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또 그림을 그렸을까 글을 썼을까 그거 알려고 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 그걸 또
상상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 보면 여기다가 그 둘러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름을 다 썼다고 그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마세요. 추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개 성경을 막 억지로 해석하고 상상으로 해석하고 추측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의도를 갖고 있어요. 의도가 이런 거에서 자기 의도를 나타내서 이런 길을 썼을 거다, 저런 글을 썼을 거다. 그리고 억지로 해석하면 아주 위험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좀 시간을 갖고 가려고요. 시간을 기다리자 이거죠. 시간을 갖고 예수님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고 좀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데도 없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문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너무 거야. 대답을 하니까요. 돌려 쳐 죽일까요? 쳐주지 말까요? 대답 좀 하세요. 랍비라면은 즉각 대답해야지. 왜 이렇게 머뭇거립니까? 당신이 랍비라면서요. 백성들이 당신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나 랍비 아니다 그러지 않고 랍비인 척 한다면서. 그럼 즉각 대답해야지. 왜 대답하지 않느냐? 정말 권위 있는 진짜 랍비라면 대답해라 하고 막 욱박지르는 거예요. 이것도 안 좋아요. 욱박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금년 안에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자꾸 욱박지르는 거 하지 마세요. 욱박지르기 안 좋아요. 상대방에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두고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참 재촉하고 욱박지르는 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좀 기다리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어요. 그것이 유명한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너희 중에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한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들어보세요. 일단 죄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큰 죄인이요 하는 사람 손 들어. 나는 제가 큰 죄인입니다. 나는 큰 죄인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양하지 마. 손 들어야. 손 안 들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죄가 많습니다. 큰 죄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꽤 많네요. 손 들으세요.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인데 중간 죄인이에요. 나는 중간쯤 돼요. 그렇게 난 나쁘잖아요. 난 중간쯤 돼요. 우리 교회에서 중간쯤 돼요. 손 들어보세요. 중간 없네요. 나는 작은 죄인이에요. 나는 작은 죄인입니다. 작은 죄인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오늘 집사 임명받는데 다 이렇게 큰 죄인만 임명하고 되겠어요? 교회가 되게 이렇게 큰 죄인만 임명하고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어떤 사람 그걸 오해해갖고 사도 바울은 괴수고요. 나는 쫄개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쫄개일까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사치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걸 아주 멋있게 멋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되게 많이 받아들여요. 그 표현 멋있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안에는요. 그건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실감해야 될 말이에요. 아멘? 실감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한둘이 저녁에 제일 죄 많은 사람 나와라. 나 아니다. 내가 제일 죄가 많다. 내가 제일 죄가 많다. 내가 제일 큰 외식자요. 제일 큰 내가 외식자요. 그 위선자요. 내가 제일 말 많은 자요. 내가 제일 더러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이 몰랐었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진정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정. 아멘. 자, 이제 진정으로 얘기합시다. 진정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멘. 정말? 정말. 그게 진심이, 내 진심이 돼, 진심이.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걸 내가 느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거보다 원론 목사인데, 우리보다는 덜 하겠지.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의식주의, 형식주의에 꽉 잡혔어요. 의식을 잘 지키고 형식을 잘 맞춰하면 죄가 없는 거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왜? 내가 주일날 내가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그것도 시범 전에 가서 꼭 준비 찬송도 하고 그까지 다 하고 내가 뭣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야.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율법의 그 의식과 형식을 지키려고 애썼고 실제 지킨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에는 나는 죄인 중에 최소한도 괴수는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지키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걸 자기들 양심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의식을 지키고 형식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나는 죄 없는 자가 아니고 죄 있는 자다. 다시 말로 남에게 돌을 던질 자가 아니고 돌에 맞을 자다. 나는 돌 던질 자격이 전혀 없고 돌 맞을 조건은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의식이 마음속 깊이 각인,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돌 던질 자가 아니고 돌에 맞을 자다. 뭐 아멘까지 강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쓰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좀 생각해야 할 만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을 하면 생각 좀 해보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다 마음에 걸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먼저 치라고 그러니까 먼저 치라니까 또 아이고 내가 먼저 칠 정도는 아니야 하고 누가 먼저 치면 좀 따라할지라도 먼저 쳤단 말은 안 하지만 먼저 치면 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저 죄 하나도 없대. 내가 알기로 죄인인데 또 손가락 당하니까 괜히 앞장서지 말자. 중간쯤 가자 하고 서로 눈치를 보다 보니까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먼저 돌로 치라. 혹시 돌 던지고 싶어도 먼저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먼저 치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먼저 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주 미워하실 겁니다. 돌을 던질 자격도 없는데 먼저 치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악한 일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누군가 이 다른 사람이 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돌을 던질 자가 아니고 나도 돌에 맞을 만한 죄가 있어. 그리고 아이고 어떻게 내가 던지기가 좀 좀 거시기하다. 그러던 사람들도 누가 먼저 하나 돌을 던지면 돼. 돌 던지면 돌 던지기 시작해요. 그게 군중심리. 내가 그저께 우리 총회 신년 감사 예배 갔다가 이제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나이 한 50대 중반 되는 아저씨가 올라와서 무릎 보호대를 파는데 하나는 3,000원이고 두 개는 5,000원인데 많은데 이상하게 저보다 더 말을 떠듬떠듬 거려요. 혀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안 들어봐요. 그 선전에도 말도 잘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떠듬떠듬 하면서 말하니까 내가 보기 답답해요. 아, 누가 저 하겠나. 그러니까 아무도 안 써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 너무 안 돼서, 아이고. 그래서 아저씨, 오세요. 그 하나, 얼마에 3,000원을 그래요. 두 개 사면 5,000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보고, 아, 이거 뭐 괜찮겠네요. 2개 주세요. 하고 제가 샀어요. 그러면 알죠? 지하철에서 다 먼저 사겠다 그러면 눈치 보여요. 에이, 저걸 왜 사자고 사람이. 아, 저 사람 촌스럽고 무식하고만. 저 물건 저거 가짜고 짝퉁인데 저걸 또 사네. 아이, 저 바보 같은 사람 되게 다 그렇게 보거든요. 처음에 물건 사자기가 쉽지 않아요. 먼저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정도에서 나도 사겠다 그러면 나는 눈치 안 보이기 싶어서 너도 나도 한번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새 5,000원이니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아무튼 돌려하자고 제가 샀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또 할아버지도 저쪽에 있는 아주머니도 아저씨 와보세요 하고 또 불러 들어가요. 아무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먼저 하는 사람이 어떤 때에 어떤 일에 먼저 하는가가 중요해요. 좋은 일에는 무조건 앞장서세요. 근데 뭐가 꺼림직하고 거시기한 일은 앞장서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먼저 돌 두지 마세요. 먼저 돌 던지지 마세요. 먼저 누구 흉보지 마세요. 먼저 누구 헐뜯지 마세요. 먼저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먼저 욕하지 마세요. 먼저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이 말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돌을 던진 사람도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 마음이 아플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누구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른으로부터. 왜 어른부터 나갔을까요? 어른들이 자기가 더 죄가 많다는 걸 더 잘 알거든요. 더 많이 살았으니까 더 많이 죄를 졌잖아요.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래, 아이고 내가 젊을 때 죄 많이 졌지. 아이고 내가 젊을 때 많이 졌지. 어른들은 그래도 뭐 자기가 죄인 걸 더 잘 알아요. 물론 어른들 가운데 지가 죄인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개는 어른들이 나이 든 사람은 그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따라합시다. 허물 없는 사람이, 크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너희 나이 들면 다 이게 나오거든요. 젊은 것들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너희들은 그래, 그 나이 땐 그러지. 나도 몇십 땐 그랬어. 나도 20대는 그랬어. 나도 30대는 나도 그랬어. 나도 40대는 막 남을 치워받고 그냥 막 얼쏘 그래 돌 던져. 그랬는데 나도 50 넘고 60 넘으니까 아이고 돌 맞을 놈 나지. 돈 맞으려면 내가 먼저 돌 맞으려지 하고 깨달으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60, 70대도 지가 돌 맞을 놈인지 너인지 구별 못하면 그건 나이 헛먹은 거예요. 우리 일남전도 좀 나이 많으시니까 나이 잘 잡수시고, 예, 돌 던지지 마시고, 누가 돌 던지려면 아서 그러면 안 돼. 야, 청년, 젊은 집사, 왜 돌 던져 먼저 살라고 그래. 기다려봐. 그래, 함부로 돌 던지는 게 아니야. 허물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 그 여자 형편 알아 몰라? 그 사람의 그 여자의 그 과거 전후와 이런 거 다 알아 몰라? 잘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돌 들고 나서지 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알 수 없어. 그럼 말려야 돼요. 일남전 대원들 말려야 돼. 아시겠어요? 말려야 돼요. 물론 말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말려야 돼요. 돌 던지라고 하지 말고 말려야 돼요. 돌 내려놔. 죄업자가 어디 있겠어? 그 여자도 가늠해서 그 죄는 밉지만은 뭔가 또 그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그
그 여자는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사람은 살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돌 던지지 말고 돌 던지려고 주어진 사람을 좀 말리세요. 나이 든 사람은 말려야 돼요. 잘 들어. 앞장서 돌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하나씩 나가고 이런 그 장면을 다 연상을 했어요. 똑같이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 한꺼번에 싹 나가야 하는데, 그 말 듣고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뭘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나도 돌로 맞아야 될 죄인이라는 말.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났어요. 근데 한꺼번에 떠나지 않고 하나씩 실체를 두고 하나씩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아직도 돌 던지려고 누가 먼저 돌 던지는 사람만 하나 있으면 나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팍 은혜 받고 팍 결정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좀 깨름지게 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저런 여자 때려주겠지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 갖고 빨리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기쁨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뭔가 돌을 던져야 되는데 저런 여자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아내도 다음에 바람 못 피우는데 뭐 우리 며느리도 바람 못 피우는데 한번 죽여서 소문하고 신문하고 그냥 SNS에 다 터지고 그래야 맞아봐야 죽어봐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딸 그냥 나하고 관계된 여자들 바람 못 피우게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발길을 못 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어떻든 간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하나씩 해서 결국은 다 떠났어요. 결론적으로 돌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돌을 놓고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오직 이제는 여자 하나만 남았어요. 다 떠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떠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돌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지만은 그건 돌 던지면 자기들도 로마의 법에 어긋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돌 못 던진 거예요. 돌을 던지지 않으려고 던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면 로마 국법에 어긋나서 자기들도 국법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가 아니고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라의 법에 어긋나서 자기 벌 받을까 봐 떠났을 겁니다. 아무튼 다 떠나고 여자만 남았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했어요. 어떻든 간에 현장 잡혀서 많은 군중들 앞에 크게 꾸안쳐서 살벌한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그 돌든 돌을 보면서 얼마나 공포에 얼마나 큰 수치를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더러운 여자라고 보는 시선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돌 드는 것이 공포스럽고 또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공연했으니 이제 내 가족이 다 알게 됐으니 나는 가정에 가서도 난 이제 마지막이다. 얼마나 공포와 좌절에 빠졌겠습니까? 정말 차라리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더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은 게 더 좋지. 내가 이러고 어떻게 가정에 돌아가? 어떻게 내가 식구들을 봐? 어떻게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볼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까? 여자란 말 아주 정중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했던 말이에요. 여자야 하는 것은 존중하게 얘기네. 아주 업신이기는 그런 단어가 나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데 그 당시는 정말 남존여비가 강하고 여자들이 더 엄격한 시대인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여인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이렇게 죄인이라고 막 윽박지르고 그냥 비판하는 다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 두고 다 떠나갔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죄를 생각하고 또 돌을 던지면 로마법에 어긴다는 것을 생각하고 떠나갔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죄인이다 하고 선포하지 않겠다. 너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느냐, 너 같은 더러운 여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안 그렇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따라합시다.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어 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란 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정죄하지 말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는 정죄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정죄받을 자예요. 이미 정죄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남을 정죄할 자,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돌을 들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권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어떤 상황의 여자인지, 당신의 가정이 어떤 형편인지, 당신이 어쩌다가 이렇게 가늠하게 되는지, 어떻게 현장에 잡혔는지 그거 따져보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제일 강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 여유였다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나처럼 큰 소리로 다시 짓지 마! 내가 살려줬으니까 다시 짓으면 안 돼!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하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와 닿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지었을 것 같아요?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안 지었을 거예요. 누가 다 느낌이 오잖아요. 카리스마 있는 놀라운 설교도 아니고 굉장히 큰 소리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한 사람 놓고 보고 있으면 큰 소리 쳤겠어요? 그래서 따뜻한 말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어떤 웅변적인 설교보다 더 능력 있게 박혀서 아마 이 여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추측한 건데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한 해 또 이 사회는 돌 던지기가 많이 생길 겁니다. 태극기를 들고 돌을 던지고 또 무슨 깃발을 들고 돌을 던지고 서로 잘못했다고 돌 죽이고 저 사람은 쳐 죽일 사람이다. 저 사람은 쳐 죽일 놈이다. 이런 게 또 사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그게 앞에 텔레비전 봐도 막 돌로 그냥 던지는 게 막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서 혹시 들으면 아이고 그만 끝이라. 보기 싫다고. 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막 돌 던지기 이건 뭐 오재미 던지기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서로 돌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다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안에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은 더 덕스러운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은 이 안에 우리가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일도 많지만 우선 서로 돌 던지지만 않으리라 하고 돌 던지지 않기만 해도 이 안에 얼마나 편안할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울까. 우리 어떤 몸이 있든지 전도이든지 구역몸이든지
무슨 회의하든지 개인 있게 이야기하든지 손으로 돌 던지지 말고 입으로 돌 던지지 말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일이 있겠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정말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다시는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정말 마음으로 기원하고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돌 던지지 맙시다. 그래서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이 한 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돌 던지기 하지 마시고 장난이라도 돌 던지지 마시고 처음에 조그만 땅콩 던지다 마지막에 큰 돌 던져주시니까 아예 땅콩 던지기도 하지 마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회적게 지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살기 좋은 이 나라 임적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고 이바지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